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맴돌았고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발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의 손은 또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져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우리 죄와 허물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흘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는데, 이 신조는 신앙 고백이 성문화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성문화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또 기억하고 그 계명을 늘 읊조리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0계명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예배 잘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논지를 다시 오늘 8절 말씀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요 그때라고 하는 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직 이교도인으로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시 그 사람들은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 또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의미상에는 또 의미상 본래의 용도 또는 본래의 성질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이 아닌 것 또는 신적 속성이 없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본래의 성격상 성질상 신이 아니며 신적 속성이 없는 자연 또는 자연의 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자신들을 종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 자연의 모든 산물은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에게는 신적 속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나무라 해도 또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해도 또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큰 바위라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다 자연의 산물이고요, 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모두 다 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신성을 자꾸 부여합니다.
본질적으로 신성을 가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마치 그것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그 올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 중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은 당시 이 로마의 정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아래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우리가 어릴 적에 책으로 읽어보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신화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신들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다 자연의 산물이에요. 해, 달, 별, 물, 바람, 흙, 나무,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붙여서 신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본질적으로는 자연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유럽 쪽에 가보시면, 특히나 그리스, 터키 이런 쪽에 가보시면, 튀르키예죠. 그쪽에 가보시면 이런 신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들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보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깨닫는 것,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리 찬우가 교회에 무슨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유심히 살펴봐요. 그리고 손을 댑니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손 댑니다. 그리고 고쳐요. 대단한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찬우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서 그 이치를 깨닫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깨닫는 자가 있고요, 그걸를 보지만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산과 들을 보면서, 또는 큰 나무, 또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면서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동일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신성을 부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 9절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시죠? 요즘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한때는 박보검 이러면 뭐 난리 났었어요. 제가 박보검을 좀 압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박보검을 좀 알아요. 자,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가 있죠. 제가 아는 거는 뭐예요? 탤런트 박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잘생긴 청년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이 정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아는 거니까 그냥 웃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저의 친구라고 한다면, 예입니다. 실제 아니고 예예요. 박보검이 내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뭘 또 싫어하는지,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을 입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이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부비고 이러면서 아는 것,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것일까요? 아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서로 잘 아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합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만 좀 복기하자면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그 지중해 위쪽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튀르키예 남부에는요,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맥이 있어요. 바울이 그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약 2년에 걸쳐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그 지역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이 형제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쳤느냐면 모세의 법대로,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는 해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것을 유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을 또 심지어는 그걸 전하기까지 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바울의 이력을 또 들먹입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기독교인들 막 잡으러 다니고 말이야. 그랬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사도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력을 막 들추는 겁니다. 그것을 들추면서 그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이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을 받으셔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것과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얘기가,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또다시 유대인 형제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을 그 율법 아래, 유대의 율법 아래 스스로를 가두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나열된 것, 이것은 그때 지켜야 했던 그 유대의 절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날이라고 한 것은 정해진 날에 지켜야 하는 절기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죠. 또 일주일에 2번씩 있는 금식일,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이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일들을 막 지키는 것, 이런 걸 얘기해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지켜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월삭이라고 해서요,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월삭이라든가 또는 월별 의식을 말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기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추가된 절기들,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고, 또 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와 같은 절기들을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기들을 허락하시면서, 절기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거룩성은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는 이것이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들이 오직 복음 안에 잘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런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자꾸 치우쳐가고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 자신이 가르치고 섬겼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도를 했던 자들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다 포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마치 우리가 신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경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적어도 그건 없었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 막 그렇게 엎드리는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셨던가요? 아니요.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에는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도 소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소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잘 아신 바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알기를 좀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상황 딱 보세요. 요 상황. 담임 목사 대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죠? 1대 여럿.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1대 우리 여럿.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각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실제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말씀 읽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요. 기도하시는 일에도 좀 열심을 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아침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도록, 그들의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렇고요. 운영위원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와 섬김이,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 바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연합함으로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이 바쁜 관계로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도 소홀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하고 또 이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 소홀했던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더욱더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또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괴로움이 있어서 또 아픔이 있어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그 체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몹시 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나아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작은 것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예배 후에 나누는 우리들의 교제에도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각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하시면 오직 하나님 안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각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 아내 또 지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늘 주님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